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사단과 싸우는 전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은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바로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잔치를 즐기는 것이다. 축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잔치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잔치하는 날이 보통은 다 생일에 있더라고요. 돌이 된다든지 7순이 된다든지 8순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때에 우리가 축제를 하고 또는 잔치를 또 하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잔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특별히 결혼식에 결혼식을 할 때는 잔치가 되죠. 그래서 생일이나 이런 결혼식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잔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신앙생활 자체는 한 면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잔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근데 이 잔치가 조금 세상 사람들의 잔치와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잔치는 술과 노래와 또는 쾌락이 있는 그런 잔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잔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거룩한 잔치 또 일상적인 어떤 육적인 쾌락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냐면 희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잔칫날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요.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기뻐하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어떤 면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침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혼인잔치 주일날은 어떤 면에서 한 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잔치를 하고 기쁨의 잔치를 하고 풍요의 잔치를 하는 그런 날이 바로 또 이 주일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에 와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잔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림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혼인잔치의 그런 모습입니다. 혼인을 하면 잔치를 하죠. 여러 가지 뭐 7순, 8순의 잔치도 또 흥겨운 잔치가 되겠지만은 결혼식을 했을 때 잔치는 아주 이스라엘은 좀 며칠에 걸쳐서 이런 결혼식의 잔치를 하게 되고 요즘에도 우리 이제 결혼식 결혼을 할 때 아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화려하게 그리고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아주 푸짐한 좋은 그런 아주 그런 음식을 가지고서 함께 나눠 먹는 것,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냐? 혼인잔치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천국이라는 건 뭐냐? 또 신앙이라는 건 뭐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일반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도 얼마나 풍요롭게 잔치를 없는 살림에서도 그날만은 아주 풍요로운 음식을 가지고 즐거워하죠. 근데 임금이,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고, 그리고 수많은 귀빈들, 하객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가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는 뭐냐면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이 오면은 그 신랑을 맞이해요. 등불을 들고 와서 처녀들이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신랑이 오면은 등불을 밝혀서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약에 이게 의무가 됐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게 의무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좀 뭐 즐거운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찬송하는 시간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좋고 또 우리 서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게 좋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온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나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현재밖에는 모르지만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잔치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와도 내 마음은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좋은 일이 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렇게 잘 해결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때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막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도용의 손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잔치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도 지하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될 때도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수술을 받게 될 때도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을 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귀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면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할 줄 것이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잔치를 하는 것이다.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그냥 맨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 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고,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혼인잔치와 같이,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찬송가 205장에 보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영원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혼인잔치의 비유가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은 천국을 뭐라고 하냐? 혼인잔치라 이랬어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있는 귀빈이었어요. 하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잔치에 온.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이제는 하객이 되고 귀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혼인잔치에 구경하러 간 자가 아니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신랑과 신부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계.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로 천국이라는 세계, 영생 복락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4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또는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지 않고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또는 병막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자체가, 또는 예배하는 이 자체가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데도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누릴 줄 모르면 하나님이요 그림의 떡이에요.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혼인잔치가 되고 내 안이 천국잔치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탁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잔치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어떻게 했느냐?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임금이 그렇게 이제 그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합니다. 와서 같이 한번 즐기자. 교회에 와서 함께 즐기자. 믿음의 삶을 함께 살자.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영생 복락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이게 초청이에요. 일반적인 혼인잔치의 초청이지만 영적인 그런 초청이죠. 오늘도 우리가 VIP 초청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라고 오늘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초청받은 자들의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여기에 있는 종들은 누구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교회에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또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제 초청 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복음에 대한 초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남은 나라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뭐냐면 초청인 것이. 하나님께 초청이요, 천국으로의 초청이요, 혼인잔치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의 그러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초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 성경은. 그렇게 성경 봐보는 사람들 초청을 했지만은 그 초청한 사람들이 싫어했다 이렇게 말했죠. 예, 싫어했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시 종들을 또 보냈어요.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초청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라고 그래요. 두 번째 초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무관심했다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싫어했고 두 번째는 무관심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를 않았다. 여기서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멜레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멜레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자기의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네. 지금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초청잔치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 초청잔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초청을 하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에도 다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네, 관심을 갖지 않고 전부 다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다.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겠다.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초청, 천국으로의 초청,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무관심했다. 그렇게 소중하게 그 잔치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핍박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능욕하고 막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조롱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그랬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아주 또 어떤 가문에서는 아주 우리 가문에서 그냥 호적을 파고 나가라고 종손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절 안 한다고 얼마나 또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역사.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냥 싫어하고 무관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자들이, 대항하는 자들이,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막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막 불을 지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네. 저도 처음 개척할 때 보면은 와서 막 밖에 있는 유리창을 막 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와가지고 강대상에다 돌멩이를 이만한 걸 하나 갖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아주 개척할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경당한 그 보내신 그 종들을 향해서 초청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핍박을 해서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려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를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줄 때 무관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팍 핍박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성경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함했던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강도의 위험 또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거나 무관심하는 정도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핍박하는 사람, 임금이 분노를 했습니다. 임금이 의정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들을 와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주 모든 걸 준비해서 와서 누리고 와서 즐기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죄사함을 주기를 원했고 은혜를 주기를 원했고 축복을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 임금이 진노를 합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대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수님이 33년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에서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섬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전부 다 세계각지로 다 도망을 가서 이제 나라 없는 민족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의 주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만 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서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죠. 조선징이라는 그 말 앞에 주권이 없어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그 발바구갑에 그 주권을 빼앗긴 그 상황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수많은 사람이 나라의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독립투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라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계 각국으로 참 흩어져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지만 세계 각국에 전부 다 유태인이라고 전부 다 죽이고 독일을 흩어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유태인들을 대막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진노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잔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자들, 그것을 싫어한 자들, 그리고 예수를 향해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인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오늘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예고하는 것이고 그 예고는 여지없이 AD 70년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받는 그런 형벌,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죠. 그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거부하고 나니까는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초청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초청에 거부를 하니까 이 초청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의 축제,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거를 오늘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는 사거리에 가서, 여기서 사거리는 뭐냐면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 만국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의 창,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왕이 초청을 하면 아무나 데리고 옵니까? 아니죠. 왕이 초청을 했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 선택된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그 특별한 선택을 주고 특별한 기분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거부하게 되니까 사거리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아무든지 좋다. 이제는 병든 사람도 좋고 약한 사람도 좋고 선한 사람도 좋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는 대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원래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135년 전에 바로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왜 나를 초청했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고.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고. 내가 바로 네 안에 있고 내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초청했습니까?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며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간구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냥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사다, 수많은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혼인잔치와 같이 늘 내 마음에 잔치가 벌어지고, 내 마음에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고, 가정의 삶의 천국을 이루며,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오면 또 짜증나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근심해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불안해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려버리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막막했던 모든 상황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악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중국에서 부르든 미국에서 부르든 한국에서 부르든 백령도에서 부르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린 사람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평강이 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혜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함께 가고 나가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강권하여 채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권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거지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하는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말어 라고 하는 것이나 성경은 뭐냐, 강권하여 그럴지라도 어거지로라도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초청에 임해서, 아직 그 초청잔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교회에 오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의 복음을 들어서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수없는 사람이 삼각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차례를 하며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에 힘입어서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이 먼저는 어떻게 하냐, 예수를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혼인잔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심령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가정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잔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쾌락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쾌락,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만족,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이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혼인잔치에 와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초청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혼인잔치예요. 천국은 뭐냐?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먼저 우리들이 머리는 초청잔치에 와서 우리들이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건강하다고만 해서 다 그걸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됐다고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돼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알고 내가 풍부한 가운데도 자족할 줄 안다. 자족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산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으로 산다. 나는 세상이 주는 평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천국을 누리면서 그리고 나가 복음을 외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초청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번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 빈자리를 다 강권하여 채울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